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따지고 시비 거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는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종교인이 뭡니까? 종교인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 안 싸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헌금 많이 내는 것 다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개인의 신앙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 내 내면에서부터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거 없으면 사실 불신앙이고 그것을 종교라고 하고 그 종교성 가진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는 필요한 이론일 수는 있으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은 늘 자신에게는 눈이 없으니까 관대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앞에서는 결정적으로 시비 걸고 따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늘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고, 박애주의는 내가 가진 이런 인격과 의로 자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보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말씀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희석시켜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깊이 길들여지면. 그래서 어둠이 덮은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가 행하신 일 앞에 쓸데없이 시비 걸고 따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길들여져요. 세상 살면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 없으면 거기서 내 내면을 진단하고 개혁하고 내가 묶여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고 멋있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속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강력하게 장악되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좀 했습니까? 결국 해적선 안에 탄 해적이 착한 일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습니까? 해적일 열심히 도왔다니까요. 네. 내가 아무리 내 기준과 의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려 해봤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해적 두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유익한 일만 종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광명하고 멋있고 매너 있고 아주 가슴이 넓고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이 감각으로 속이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 다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절대로 너의 운명부터 해결해라는 거예요.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했겠죠.
착하게 살았겠죠. 나름대로 많은 욕심도 포기하고 남 도우려고 정말 가슴도 졸여봤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운명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면 쓰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쓰고 합리화의 옷을 가지고 내 의와 자아를 포장하고 감추고 척병으로 흉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거부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까? 자신 안에 요팔사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더 깊이 말하면 내 몸에 내 실체가 마귀에게 덮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왜? 내 의와 내 주장을 신뢰하니까. 왜? 내가 비참한 것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절대 방법을 소유케 하셨죠. 이 절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 복음이 뭐예요? 종교랑 반대되는 거예요. 뱃머리를 깨뜨리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내 운명 실체를 묻고 있는 주관자가 깨지는 게 복음이지, 그 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걸로 발버둥 쳐도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씨 착한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씨가 또 좋으면 뭐 시너지가 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크게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씨 착한 남자가 나타나서 백마 태워서 여러분, 백마 탄 마음씨 착한 왕자가 여러분 뒤에 태우고 달리다가 떨어뜨려요. 예, 그게 세상 아닙니까? 예? 절대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율법도 사실 나를 지킨다면 좋은 거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같은 거예요. 민법 같은 거예요. 법령이에요. 민법 필요합니다. 사기꾼은 잡아가야죠. 살인자는 가둬야죠. 그게 법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신비 필요합니다. 신비가 없다면 하나님이 홍해 가른 거 지금 아무도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신비 자체예요. 박에 필요하죠. 그럼 우리 엄청 박에 하나도 없이 살아보세요. 냉랭할걸요. 그런데 종교는 이 뒤에 주의가 붙어요. 주의, 이즘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가 돼요. 그것이 신앙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다 무시하고 진짜 복음 하나 줬어요. 뱃머리를 깨뜨리는 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럼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주셨다니까요. 오늘 날로부터 3,400년 전에 줬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러 오실 것이다. 방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네가 산다. 인도받는다. 보호받는다. 유월절 피 언약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적셔라. 그러면 재앙이 패스 오버 된다. 넘어간다. 네. 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셨잖아요. 처녀가 이제 구체적이에요.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니까 봐라. 그의 이름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랄 것이다. 이 언약이
800년 뒤에 또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2700년 전에 써졌어요. 3400년 이후에 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임마누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이걸로 우리에게 완전화돼 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도 오기 전에 자꾸 언약으로 기억했죠. 근데 실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 못 입고 와버렸다. 실제 이제 왔다니까요. 만나러. 저와 여러분 만나러.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오셨다니까요. 운명, 마귀 대가리 완전히 깨뜨려 보시려고 하나님이 3400년 전에 언약으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이 2000년 전에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성취되어져 그 하나 남기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소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내셨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믿음을 결론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 인생 성공하고 싶냐? 행복하고 싶냐? 미래 보장받고 싶냐? 과거에서 청산하고 싶냐? 방법이 하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부터 시작되어진 이 메시아 언약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가정과 가문의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끊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처음이자 끝 되시고 시작이고 나중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믿는 믿음을 내 자신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다 외롭다 핑계 나오기 전에 내 신앙이 절대 방법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부터 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하니까 자꾸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신앙이 분위기 보고 자꾸 판단하고 여론에 휩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그러면 됩니까? 예수사랑교회 몸을 드리기 전에 저한테도 여론 찾아왔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가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교육자가 가지 말라 했어 나한테. 근데 내가 그래도 왔어요 은혜에. 근데 말씀으로 내가 이걸 결론 내리고 나니까 그게 정말 마귀 소리였던 걸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자아를 잘 분석해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자아가 스스로 된 나예요. 성경은 진단하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뭐냐? 틀린 주인으로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올바른 진리의 진단은 너의 주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본문에 율법주의자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주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운명에 묶여 있으면서 틀린 주인의 길들여져 있죠. 틀린 주인의 길들여져 있으면 반드시 신앙이라는 건 틀린 생각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인의 명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면 마귀 소리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생각 속에 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내 욕심 때문에 살인도 힘쌌고 내 안에 욕심 하나 때문에 인생 성공하려고 몸부림친다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마귀 앞에 내가 합리하면서 척병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생각으로 인생이 틀린 지배를 받고 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인생을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자녀들의 지배받아서 문화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현장이잖아요. 이미 기독교가 손쓰기 늦은 타이밍이잖아요. 이미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이 지배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만 사실 진리가 없는 틀린 세상이에요. 이 틀린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야 될 정도라니까요. 문화 한번 해볼라 하세요. 귀신의 힘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귀신 힘 빌려가지고 막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상한 걸로 가잖아요. 아직까지 모세가 홍해 가르는 그림 가지고 문화를 어떻게 개혁합니까?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이런 그림 가지고 문화를 개혁할 수 없잖아요. 이미 세상은 오지 시대인데, 멀티 시대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귀신을 입신해야지 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힘으로 못 산다니까요. 내 힘 같죠? 사실 입신은 마귀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가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아니다. 틀린 인생이다. 이런 가짜 인생에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이간자로, 의의 원수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완전히 주인으로 장악되어져서 지배받고 끌려다니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내 자아를 빠져나와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중생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더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놓은 자도 있다 이랬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몸과 삶까지 거듭나야 구원이라니까요. 왜냐?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틀린 지배 속에 갇혀있는 자아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아라니까요. 그런 자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반드시 사람 말과 분위기와 환경 속에 뺏겨버릴 텐데,
오히려 더 비참하고 쪽팔림을 당할 텐데 기독교인이 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6절이잖아요. 이번 본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이 오직이에요. 오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이게 오직이에요. 강단 말씀으로 오직 내 마음이 기뻐하나이다. 이게 오직이에요.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이냐?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한 주간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된다니까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여기서부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게임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집중해 보면 예배보다 길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나 은혜나 기대감이 없다는 게 이미 내 영혼의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문제가 진단되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응답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내 삶의 문제점이 진단될 때 하나님 말씀 집중되긴 하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사모됩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을 집중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함정과 올무와 갇혀있는 틀이 뭐냐 도대체. 그 속에서 내 문제를 찾아낼 때 저 여러분은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예배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기도는 입술로 하죠. 내 입술이 즐거워하나이다. 기도를 누리는 자를 유일성이라고 하잖아요. 유일성 응답 받으려고 지금 20년째 청년부가 무릎 꿇잖아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유일성을 받습니까? 절대 여기서 못 받아요. 세상에서. 유일성 찾아낼까요? 위인전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위인전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정신병자가 주인공 많아요. 위인전 주인공 중에. 나폴레옹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했는데, 위인전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위인전의 공통 패턴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 위인의 유년기가 처음부터 시작돼요. 근데 유년기에는 애가 별로인 사람이 많아요. 좀 볼품없고 애가 주목 못 받고 별로인 아이들이 많은데 꼭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크게 깨달았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조선시대 때 과거 입시하고 뭐 이러면서 뭐 큰 정승이 되고 뭐 이런 위인전 많잖아요. 여기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 인생은 큰 사건 하나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 사실 본 적 없어요. 예. 세상 나가서 엄청 비참함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요. 그 사람이 다 완전 바뀐 거 내가 본 적 없다니까요. 어디서 봤냐 하면 진짜 예배와 기도 속에 붙는 자가 바뀌는 건 난 많이 봤어요. 그 사람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있는 곳이 달라져요. 늘. 예.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하는 일이 달라져요. 문제 오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유일성 속에. 세 번째가 유일성 다음으로 오는 걸 재창조라고 하죠. 이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내 몸이 희망을 갖는다. 이게 전도입니다. 변화를 말하죠.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재창조.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내 입술이 기도하며 즐거워하니까 내 몸과 육체가 몸의 전도도가 나타나니까 내가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늘 나를 살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나를 일으키는 자는 미래가 열리잖아요. 왜? 전도도 속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단으로 보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모든 문제 끝.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마귀야 가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권세, 지옥 배경, 재앙 권세. 이 3저주가 완전히 인생에서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하고 재창조 속에 들어가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사도행전 2장 1절. 완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억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 잘 포럼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버리면 출교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등장인물들이 어떤 문제랍니까? 결론이 안 나요. 그리스도 이름에 결론을 못 내고 있죠. 복음이 부끄러워요. 또 환경과 사람이 두려운 문제 가운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종교인 시절 때 저 사실 복음 되게 많이 부끄러워했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잘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나일론 신자죠. 그런 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이 시달려서 기도 한번 하는 게 큰 용기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니까 예.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난 그것이 예. 두려웠어요. 제가 제 가문을 봤을 때 진짜 저희 가문은 어지간하거든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 내가 친척들한테 내가 굉장히 눌려 살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두려움과 거대함 속에.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율법교회 조금 그냥 좋아서 다닌 걸 어린 때 유년 때 내가 그때 받았던 공격과 상처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온 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친척이 두렵고 가문이 두려운 게 저주죠. 사실 제가 제 또래 청년들 뭐 여러분도 포함해서 전 나만큼 힘든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과거 유년기가 예. 너무 과거가 외롭고 비참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늘 가정에 가문의 그런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나는 비교 심리의 대상이었어요.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뭔가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외롭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것에 대한 핸디캡이 너무 강했어요. 상처가.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한테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을 만큼 내가 아주 보잘것없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교 문제를 우리 가문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우리 가문 한 300년 역사에 제가 처음 난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정말 그 우상과 가문의 저주가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우리 교회 청년회 때 20대 때 다니면서 핍박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나는 뭐 질리고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냥 가문을 떠나고 싶어요. 다 의절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차하게 그냥 신림동 가서 고시텔 하나 잡아가지고 살면 되지 막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돈이랑 내가 버니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해. 내가 뭘 이 가문에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합리화도 오고 뚫을 힘이 없으니까 피하고 싶죠. 두려움이. 결론이 없었던 거예요, 제 속에. 근데 제 그 저주가 저 떠나갔을 때가 2010년도였어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였을 때. 제가 상주예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상주죠. 내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 어른들 다 모여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려 오셔가지고 야 오늘 이제 제사를 상을 자 불교장으로 하자 이럴 때가 갑자기 안 된다고 내가 상주라고 기독교장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막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막 저를 그렇게 거두어 주시던 고모님이나 친척들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이 막 쇼킹을 받았어요. 안 된다고 내가 상주니까 왜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냐고 내가 막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런 거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제가 그때 가문의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 아버지 죽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그 무서웠던 아버지, 전직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디스코텍을 동시 운영하셨던 저희 아버지, 그 무서웠던 아버지, 내가 보는 앞에서 깡패들과 막 10대 10으로 조폭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봤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예. 나도 정말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판에 내가 그때도 두렵더라니까요. 다 죽어가서 아무 힘도 없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한테도 그리스도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때 제가 정말 뚫었어요, 기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딱 영접시키는 순간을 20분 주더라고요. 20분 딱 줬어요. 오늘 본문에 세 주인공 나옵니다. 맹인, 엄마, 율법주의자들. 네. 다 결론이 없어요. 첫 번째로 맹인의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예. 체험은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표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표적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표적 이후에 각인이 없어요. 뿌리가 없죠. 체질이 없죠. 각인이 없으면 뿌리 못 내립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삶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여기에 묶여 살아요. 결론 없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따라온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인데도 이런 응답까지 받았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복음 앞에. 그게 오늘 맹인이에요. 그걸 오늘 뭐라고 했냐? 옛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맹인한테 막 따질 때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잘 보면 단어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유일성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야 아닙니다. 회피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네.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고 이 율법 안에 쓸데없는 종교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시비 겁니까? 안식일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셔야 된다, 하나님은. 근데 왜 예수가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야 되는데 왜 병낫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묶여 있는 사람,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생명 못 살려요. 어제 목사님이 문화에 놓고 중요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문화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민하잖아요. 문화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도 사람이에요. 다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술 한잔 먹기 좋아요. 게임 좋아해요. 여행 좋아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는 연예인도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볼 땐 바쁜 척 하잖아요. 늘 뭐 급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걸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 연예인병이거든요. 예. 크게 대단하지 않은데 돋보이는 자리라 그래요. 다 바라보니까. 그럼 예민한 거잖아요. 눈빛 하나도, 분위기 하나도 예민해요. 특히 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크 감도 하나 우리가 못 느끼는 데시벨까지 느낍니다. 저는 거울방 예배 드릴 때 마이크 잘 안 나오면 그냥 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이크가 심지어 안 나오고 마이크 잡을 때 불꽃이 튀었다니까 나한테 팍 이게 튀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서 좀 이게 전기 테이프 좀 감아줘. 안 감아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맨날 이렇게 잡아가지고 메시지 시작했잖아요. 나 쇼크 싸울까봐. 그런 걸로 순교 당하면 순교도 아니니까. 근데 문야인들은 달라요. 감정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섬세하다니까요. 여러분 작곡이 그냥 나옵니까? 작곡이 어마어마한 영감이 있어야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저기 잠을 잘 때 이렇게 막 악상이 떠오르는 거 마이크로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음날 들어보세요. 두 가지 나와요. 분명히 표절이 어디서 들었던가. 두 번째 못 들어줘요. 노래음악이. 영감이 다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제 정말 가슴을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시비 걸 줄 알면서 그 사람을 품을 줄은 몰라요.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꾸 따지면서 거룩한 건 지키려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 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이후에 맹인 낫게 했다. 어땠을까요? 그래도 거부해요. 시비 걸고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장악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체질이.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소중해요. 저한테 한 명이 교회 오는 게 어떤 일인지.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영혼치유 책이 나왔는데 그 영혼치유 책을 어떤 새신자 성도님께서 저보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제가 예, 목사님 방에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니 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목사님 책에 무슨 내 사인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인할 만한 이런 사람도 못 됩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 거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명석 목사님 사인을 꼭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 거랑 제가 모시고 온 우리 친구 줄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정말 뭐 사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놓고 축복하는 이런 내 마음의 기도음을 적어서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료식 날 이렇게 우리 영상 나오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그게 왔어요. 여러분 포함 우리 교회 한 명이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캠프 3년 뛰었더니 한 명 왔어요. 그만큼 한 명 오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캠프 가봐서 막 캠프 가봤지만 우리 보람의 병원 영접자 세봤는데 한 200~300명 됐어요. 그런데 보람의 병원에서 우리 교회 온 제자 있어요? 한 명이 안 온다니까요. 소중한 거예요. 목사님 가슴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율법적인 이상한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가슴을 가져라는 거예요. 청년부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머니의 문제는 뭡니까?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주관, 주장, 습관 이런 것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걸 이번 본문 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교리와 교권과 율법과 의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전도의 문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속에 체질이 걸려들 수 있다니까요. 복음은 배경이나 인격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뭐 하고 왔다 아무 관계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관계 없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잘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현장부터. 내 자신이 크게 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 만나기 전에. 아니잖아요. 내 속을 들어보면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로 충만하잖아요. 아주. 이런 나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배경과 환경과 살아온 습관, 구원과는 관계없다니까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권세신 그리스도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으로 복음을 막고 있는 틀린 생각들, 기준과 모든 자아를 그리스도로 버리셔야 됩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직선적으로 잡지 않고 덧붙이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강단 말씀 아닌 어떤 내 기준의 자아 속에서 나온 기준과 의도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결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한 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엄격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구원의 체험과 능력이 중요한 자한테 율법이 엄격하면 됩니까? 구원을 줘야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깨달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진짜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술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이 열리고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표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를 우리가 얼굴 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제자 같아요. 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험악하면 제자 아닙니까? 예. 조금 줄 담배 잘 피면 제자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님 일에 동찰될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좀 싫어하고 나를 욕했다고 그 사람 뭐 천벌 받아야 될 인간입니까? 다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이상한 틀린 것에서,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출애굽했어요. 진짜 출애굽이 뭐냐면은 몸이 빠져나온 이후에 우리 영이 진짜 출애굽돼야 돼요. 정신이. 그걸 진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이제 우리한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환경 핑계대는 모든 불신앙들을 사로잡아 결박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몸이 빠져나온 수준을 넘어 정신과 영이 분명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다가 전도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저는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좀 못 살게 굴거나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전도도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나랑 뭔가 기준이 너무 안 맞고 나한테 자꾸 피해만 주고 나를 골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얻을 만큼 여러분을 바꿔보라니까요.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제가 뭐 불신자 말이지만 군대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쫄병 때 막 이제 제대하는 고참이 날 데리고 맨날 PX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야, 이등병 이러더니, 아마 나 이제 다음 주 제대인데 이제 너 못 챙길 거야. 너 나가고 나면 이제 고생 많이 하는데 너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사람들 자꾸 적으로 만들지 말고 네 사람으로 한번 바꿔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 영적 사람 몰라서 못 바꿨어요. 그때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바뀌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을 얻어. 리더는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조직원들의 마음을 못 얻고 어떻게 리더입니까? 어떻게 사장이고 대표가 되고 CEO가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을 못 얻고. 그래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표적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오늘 맹인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뭔가 기적적인 거, 육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일어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 영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와 치유까지 일어나서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인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백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 깨달았다면 이 고백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고백 이후에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일성 속에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맹인은 지금 2단계 정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단계도 될까 말까. 오늘 본문상 그래요, 시간표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 답이 없다. 이 분명한 응답이 내 몸에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내 개인의 다락방, 그리고 골방, 기도 속에 집중하는 시간표. 이 응답이 시작되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이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는 시간표가 청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능력 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어요. 청년부에 유해라. 여기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봐라. 이 투자는 어떤 투자와 비견될 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안 한 거 없어요. 전부 다 배우고 전부 다 해보고 전부 다 만났어요. 그런데 지배받는 삶이나
마귀의 지배와 종노릇이라니까요. 거기에 안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교회에 만나서 유일성 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오순절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 싸움하고 저도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내 자아예요. 저도. 내 안에 비교심리 왜 없어요? 나도 내 이름 좀 잘 나오고 싶고, 나도 막 칭송받고 싶고, 나도 막 이렇게 막 김성호 목사님 황제로 가시는데 나도 황제 되고 싶은 마음이 자격 없으면서 올라와요. 네.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 끌고 왔던 상처 많이 치유된 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처 많이 받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 자부하는데, 저 크게 지금 상처 없이 살아요. 정말 많이 치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예. 뭐 사람 말 크게 저 지장 안 받습니다. 예. 뭐 나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크게 저 그래 영향 안 받아요. 진짜 싸워야 되는 게, 근데 다락방 속에 들어가면 내 깊은 내면에 자꾸 발견이 되게 돼요. 예. 뭔가 내 안에 자꾸 내가 뚫어야 될 문제를 그냥 통과해보고 싶은 거, 합리화하고 싶은 거, 예. 자꾸 내 속에 핑계가 올라오고, 뭔가 내가 이런 과정을 무시하면서 응답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예. 뭔가 겉으로는 내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뭔가 다른 불신앙으로 꼬여있고 삐뚤어진 생각들이 자꾸 드러나요. 네. 기준도 나오고 막 비교 심리도 오고. 왜 안 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네가 분명히 뚫었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 능력 주시는 시간표가 오는데 이때부터 분명히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 사도행전 3장 6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언어와 응답이 삶에 나온다니까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진짜 생명을 일어나서 걷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뭔가 내가 복음 앞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 아깝다는 이런 불신앙 올라올 때 싸워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로는 이 고백 이후에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의 삶이었어요. 세계복음화에는 큰 쓰임 받지 않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교회까지 부르셨다.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막 5, 60살 돼가지고 지금 노후보장 급하고 이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는 청년의 시간표를 가져가야죠. 청년의 때는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 기도하면서 입술이 즐거워하고, 내 몸에 희망을 얻을 만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영적 싸움의 시간표. 이거 거치면 이거 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자들이 모이고 모든 엘리트들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현장의 영적인 승리, 영적 변화, 재창조의 응답,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시간표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분위기, 사람 말 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내 자아를 바꾸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사람 말이 개소리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번을 온전히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 말에 끌려다녀서 그래요. 개소리에,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은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부모님, 친구가 여러분 인생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친구도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응답 서밋에 있을 때 진짜 친구 생겨요. 진짜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올인 못하게 하는 게 친구입니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마귀 언어예요. 청년의 때는 절대로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환경이 나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세요. 신세가 나빠봤자 여러분 요셉보다 나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뛰어넘는데 왜 우리는 못 돼요? 왜 못하냐면 이거 바꾸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 과정이. 복음 있는 자는 환경 보고 내 주변 보고 신세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반드시 거지 근성 끊으세요. 여긴 없죠. 없겠죠. 거지 근성 끊어야 돼요. 거지 근성의 특징은 뭐냐? 많이 받았는데 감사 없는 거. 그게 거지 근성이에요. 거지는 먹을 거 던져도 감사 안 해요.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 동역자를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지 근성에 묶여 있으면 절대 경쟁답 안 해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 앞에서도 쟁쟁거리고 쫀쫀한 성격들, 마음들, 쨍쨍 막 쟁쟁거리고 쫀쫀한 거. 우리 청년들 내가 사랑하는 이유 말이 안 빨라요. 절대 소문이 안 퍼지는 게 청년부들만. 말이 안 빠르잖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 아멘. 사람 말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옮기는 건 제자 아닙니다.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거,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지. 멸망의 사람들은 전도자와 교회와 복음 앞에 방해되는 것을 막 옮기고 다녀요. 왜 본인이 그러면서 응답 없는지는 모르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 유형을 주책바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책바가지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한 주간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지고 시비거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전도도로 나타나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예수사랑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